오늘 특별히 우리 박진선 찬양대장님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동마산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가정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찬양과 또 가족들의 응원을 통하여서 무척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우리 이화자 집사님 미국 여행을 끝내고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행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 들어오시면서 이 금화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주 대박 났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집에 모셔놓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안교 시간에 이걸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구원이다 그랬어요. 구원, 그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초콜릿 하나 받아가지고 즐거워하는데 진짜 구원을 받으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또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뭐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 외에라는 말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구원을 다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구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여러분은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멘하는 사람은 우리 김 지사님 혼자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로마서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깨닫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구원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고 정말 누구를 만나는 거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인생 아무리 살아도 재미가 없던 여인이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을 몇 번이나 갈아치워 봤어요? 5을 갈아치워 봐도 이게 속이 시원하잖아.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땡볕에 우물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다녔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그녀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표정 없는 얼굴처럼 인상을 쓰면서 울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 얼굴처럼 환히 웃으면서 달덩이처럼 기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무래도 그의 얼굴 속에, 그의 미소 속에, 그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삶의 감동이 배어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저 여인의 얼굴이 저렇게 밝아지고 기뻐지고 아름다워졌는가? 도대체 무슨 화장품을 발랐기에 저렇게 광채나는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까요?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바치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여러분, 살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별로 대답이 신통찮아. 끝까지 버티시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구원의 경험을 맛보면, 우리나라 옛날 노래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그게 재미가 나는지, 물동이 호미자루 내던져 버리고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이쁜이도 검순이도 보따리를 쌌다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집사님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놀랍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까 고민하다가 이 노래를 개사를 했어요. 앵두나무 우물가에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마음의 죄 씻고 보니 말만 듣던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네.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물동이 호미자로 내던져 버리고 너도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기쁨 함께 누리자. 이 시골의 집사님이 예수님 만난 기쁨이 너무 좋아서 호미자로 물동이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 아직 잘 맛이 안 느껴지지 않은 분은 이걸 딱 붙잡고 반을 딱 벗기면 초콜릿이 나옵니다. 그 초콜릿을 맛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맛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텐데, 맛있을 텐데, 나도 그 구원을 맛보기를 마음속으로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3장 18절까지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경우인지를 여러분들이 언제 똑바로 알게 될까요? 사실은 지금 잘 몰라요. 언제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엄밀한 죄들이 공개되어지고 영원한 사망을 심판받는 그때가 온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아니, 그때가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한 번은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살다 보니까 언제요? 죽기 전에 한 번 그런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살 때는 자기의 욕심대로 기록대로 살았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영원은 있는 것일까? 고민하는 그의 삶 속에 지나온 자기의 죄의 모습이 보여지고 감당할 수 없는 침몰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죄악적인 존재가 나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진정한 노래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핍박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누가 섭섭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기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선고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스스로 죄를 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보지만 그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수고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태평양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미국까지 태평양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9,000km 되네. 9,000km.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태평양을 건너봅시다. 아마 우리 교인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태평양 건너가기로 시작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꼬로록 소리가 날까요? 예, 벌써 우리 한장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꽤 힘세다고 잘하는 우리 김명재 집사님 한 몇 킬로까지 갈 자신 있습니까? 1km 가다 또 끝났습니다. 수영을 잘하시는 분, 또 누가 우리 교회 수영을 제일 잘하십니까? 뭐 한나절 가다가 꼬로록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라고 해도 몇 개월을 수영을 해서 갈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다 꼬로록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스스로의 죄를 버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 사람이 참선을 하다가 죽어 미라가 된 모습입니다. 얼마나 돌을 닦고 앉아서 자기의 죄를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먹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생해야만 했을까요? 죽은 미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님 중에 최고의 스님이라고 꼽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죠? 성철 스님. 그분은 12여 세에 입신하여 평생을
불교에 몸담으면서 10년 동안 묵은 정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벽을 보고 돌을 닦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았던 것 가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스님 중에 스님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드디어 도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부처는 본 모습이 같은 것이다. 불행은 본래 없고 생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죽기 전에 남긴 열반송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이 정도 돌을 닦고 이 정도 깨우치면 죽을 때 어떻게 하면서 죽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제 마음의 모든 번뇌를 떨쳐버리고 부처가 되어 열반에 이르른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평생을 돌을 닦은 분이 마지막 남긴 열반송이 이것입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이걸 번역하면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결국은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불의 산채로 떨어지는 한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속에 대단한 의미들을 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말의 뜻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성철 스님의 딸이 있는데 그 딸도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래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그래도 인연인데 제게 법명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러니 성철 스님이 내가 속죄의 인연을 끊었는데 너에게 법명을 지어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딸이 뭐라고 법명을 지었다 그래요? 지어줄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법명으로 삼아서 그 딸의 법명이 불필이라고 지었어요. 불필이. 그런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불필아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왜 불필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돌을 닦아도 결국은 뭘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천륜을 끊어버릴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닦아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흑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죄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그렇게 수준 낮은 천국에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높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수고한 것이 있으면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남들보다 좀 잘한 게 있느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게 있느냐. 오히려 그들의 죄보다 너희들의 영적 교만이 더 큰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양이 삼척인 분들이 많다 그러죠. 고양이 삼척인 분들이 이 세 가지 척을 세 척을 가지면 고양이라 그래요. 있는 척, 잘난 척, 아는 척. 이런 분들은 삼척이 고양이라 그래요. 결국 이것은 다 인간을 착각하게 만들다가 달콤하게 죽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난 게 있다, 좀 더 내가 남들보다 자랑할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신을 차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다고 기록하는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온유함을 잃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센 자가 성경은 삼손이라고 했는데 삼손이 그 힘을 자랑하다가 두 눈이 뽑히는 어리석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소설가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유명한 요즘 인기 있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으로 대단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기막힌 이야기가 그를 통해 실현된다. 아주 현대가 자랑하는 대단한 소설가. 이 사람이 개미라고 하는 작품도 썼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웃음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인생을 갈파하는 멋진 통찰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눠가면 자랑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살 때는 뭐가 자랑거리가 된다고요? 똥오줌을 제대로 가릴 수 있는 게 큰 자랑거리다. 대단한 자랑거리입니까? 아주 대단한 겁니다. 어떤 놈은 기저귀에 싸는데 자기는 제대로 화장실에 가서 똥오줌을 쌀 수 있대. 대단한 자랑거리. 우리 손녀도 보니까 밑에 있는 놈은 교육시키더라고. 내가 이렇게 한 데는 좀 똑바로 따라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3살 때는 뭐가 자랑거리예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주변에 믿을 만한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나이 20살 때는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그런데 나이 50이 되어서는 이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대는 이걸 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70대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 80대는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0대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딱 겹쳐지더라고요. 2살 때 자랑거리나 85살 때 자랑거리나 똑같아 이거예요.
2살 때 똥오줌 가릴 수 있다고 자랑했는데 85세 돼서 똥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자랑.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자랑거리 하기 전에는 뭔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뭔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똥오줌 치워줬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꽤 자랑하고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누군가가 내가 똥오줌도 가릴 수 없었어. 누군가가 똥오줌을 가려줘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도대체 뭘 자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생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인생의 예리한 통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나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지금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성경, 여기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똑같이 뭐가 나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그 말씀이 곧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 사건, 제주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 인물 중에 누구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닮은 것이 10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친한 형제에 의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팔려가시는 경험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사건 때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는 것이 예표되어 있어요. 성소 제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림처럼 그려져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오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로마서 3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속죄 제물, 대신 죽으시는 화목 제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양을 한 마리 끌고 성소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을 어떻게 하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죄가 양의 머리로 옮겨지는 것이 보입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옮겼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 그 사람은 칼을 들어서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칼을 들어서 양을 죽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양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양을 죽여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칼을 가지고 단칼에 양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닭 한 마리도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양을 죽이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손에 칼을 쥐고 두 번째는 눈을 꼭 감습니다. 그리고 앞에 뜯으면 양을 뜯은 다음에 칼로 내리찍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칼로 잘못 찔러서 양의 눈이 터지고 양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죠. 몇 수십 번 몸부림을 쳐야 양이 죽어가고 자기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은 번제단에 사로워지고 없어지는 모습 속에서 죄인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죄가 저렇게 나를 멸망시킬 터인데 나를 대신하여 저 어린 양이 죽었으니 이제는 내 죄가 처벌받고 내가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으면 자랑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은 뭔 자랑이에요? 그죠?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마음속에는 은혜와의 감격과 감동만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릇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잘나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뭐로요?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또 착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옛날에
자기의 잘난 행위를 자랑하듯이 뭘 자랑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 집사,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제 교회 들어와? 오늘도 지각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디 구원이나 천국의 발이나 들어놓겠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랑하는 거예요. 자네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가긴?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여러분 NIV 성경에 찾아보면 빌리버가 아니고 빌리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빌리버는 그냥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래, 나 너 믿어, 괜찮아. 그러나 빌리버인은 완전히 그의 인격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고 맡기는 경험입니다. 어제 저녁에 치료봉사에 나왔던 얘기처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경험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진이 무슨 씨앗인지 아세요? 모르겠죠? 아주 단단한 아보가도로 씨앗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뭐예요? 키위예요. 키위 맛보셨습니까? 키위 속에 씨앗이 몇 개나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키위 씨앗도 심으면 싹이 날까요? 싹이 날까 안 날까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씨앗들은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심어져 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싹이 돋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소유권, 나의 주재권, 결정권, 선택권을 모두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뭘 팔아요? 뭘 팔아? 자기의 소유를 얼마를 팔아요? 다 파는 것. 이것이 거래입니다. 나의 삶을 다 드리는 것,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 그때에 비로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분의 간증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김우준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느 날 눈두덩이가 막 내려오는 것입니다. 눈을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올려지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중증 근육 무력증입니다. 의사가 한 소리입니다. 중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근육 무력증이란 글자 그대로 온몸에 있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병입니다. 이제 눈과 얼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마비 증상은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손과 발을, 다리와 팔을 마비시켜서 당신이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병상에 누워 지내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우에는 중증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전신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 채 평생을 병상에 누워 지내셔야 되는데, 만일 이때에 마비 증상이 허파로 퍼지게 되면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질식사여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선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신앙인인데 이 말씀을 의사에게 이 선고를 받으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그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버릴 것이면 왜 처음부터 저를 사역에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뛰고 또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는 그냥 식물인간이 되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평생을 병상에 누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받게 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오늘 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분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습니다. 울고 또 우는 것 속에 그의 마음속에 영화처럼 하나님의 한 말씀이 새겨졌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불치병을 선고받고 보니 그날 처음, 평생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제가 누렸던 그 모든 것, 저의 몸, 저의 손과 발, 코끝까지 있는 생기까지도 제 것이 아니며 단 한 번도 제 것이 어떤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소유권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잠시 저에게 맡겨주셨던 것뿐인데 이제까지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제가 손과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의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 세상에는 아파서 아픈데도 병원에 입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를 입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생명, 저의 몸, 저의 삶의 모든 소유권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이구나. 물론 그 이전에도 마음이 평안했을 때는 정말 많았지만 지금 경험한 이 평강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은혜. 그러면 내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자고 이분이 6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 고려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병원의 주치의가 불렀습니다. 김우준 씨,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마비 증상이 거의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설명할 길이 있다면 어쩌면 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전했던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태어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의사로부터 받은 선고였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누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정말 경험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내 삶의 중심에 심으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저주와 원망이 막을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한 새로운 생애를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1절만 좀 죄송합니다. 참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4장) 참여 1절만 하시겠습니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내가 가는 길 전국 길 되리로다. 내 제 시선 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 되시도다. 내게 없으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율법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매일 주님의 인nom을 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씨앗이 싹이 돋고 열매 맺는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꽃피며 열매 맺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노래하는 복되고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목장장님께서는 저에게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